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있습니다. 여러 성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이 신년 첫 주일입니다. 제목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기도를 모토로 삼으신 줄 알고 쭉 강해 설교하는 도중에 또 기도를 정확하게 하여 주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육신이 죽지 않고 육체 그대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이럴 때 할 말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저 증권 부동산만 박사 되지 말고 에녹과 엘리야는 유일하게 죽지 않고 몸이 그대로 승천했어요.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년을 살다가 365세 됐을 때 승천해서 올라갔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일찍이죠. 보통 900살까지 살았을 때 365세니까 일찍 세상을 떠난 거지만 대신 죽음을 겪지 않고 그대로 승천했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보다 더 오래된 책, 물론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은 신뢰성은 성경보다 떨어지지만 많은 걸 참고가 되고 성경에 있는 기록들도 많이 따온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 거기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에녹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130명이 있었어요. 이 130명의 왕들이 에녹이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에녹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에녹님,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 중에 왕, 130명의 왕이 되달라고.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에녹은 그걸 받으려서 에녹이 240년 동안 왕 중에 왕 일을 누리게 됩니다. 백성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한 120살에서 125세 그 텀 사이에서 왕이 돼서 한 240년 다스리고 그 후에 승천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80만 명이 모여서 승천하는 장면을 보려고 모였는데 하루가 지나도 승천 안 하고 이틀이 지나도 승천 안 하고 3일이 지나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근데 7일째 되니까 거의 흩어지고 몇 명 안 남았어. 그런데 그때 에녹이 불말을 타고 승천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든지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불말 타고 승천하는 걸 봤어요. 재밌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에녹이 130명의 왕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맨 처음에는 3일 동안은 기도만 하고 3일 지난 후에 하루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3일은 기도, 하루는 일을 하고 3일 기도하고 하루 다스리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니 해도 사람 다루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는 이제 에녹이 6일 기도하고 하루 다스리는.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은 기도만 하고 6일 동안은 기도하고 하루 다스리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그것도 부족해. 야살의 책에 가면 한 달 기도하고 하루 다스렸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은 1년 동안 기도만 하고 하루 백성을 다스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숨.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을 돈 받았다, 하나님이 돈 받고 우리가 숨 쉬게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근데 숨 안 쉬면 바로 죽습니다. 숨 쉬고 나서 돈이고, 숨 쉬고 나서 지식이고, 숨 쉬고 나서 권력인 거예요. 숨 쉬고 나서지. 숨 안 쉬고 시체가 송장이 다른 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네, 영적으로 기도가 숨 쉬는 거라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숨 안 쉬고 사는 강시들인 거예요. 안타까운 건 강시 성도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건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도 돌아다니긴 돌아다녀요. 근데 강시로 됐어요. 강시 성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없어요. 내가 강시 성도인가 살아있는 성도인가 알려면 중요한 잣대가 있어요. 뭐냐? 부드러움이에요. 강시는 팔을 굽힐 수가 없어. 살아있어야 팔이 굽어져. 강시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요 항상 뻣뻣해요. 남 지적은 잘해요. 남 아프게는 잘해. 다른 사람, 잘못한 사람 품어줄 줄 몰라. 자기 죄를 몰라. 자기 내 가슴을 찔 줄 몰라. 남만 찔릴 줄 알아. 나는 기도했으니까 과연 그런지 몰라요.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우리 기도 통장이 도착할 거예요. 60일 2번 할 겁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제대로 배우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평생 교회 다니는 남 찌를 줄만 시끄럽기만 해요. 콩콩 뛰어다니니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살아있는 기도자들,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뭐냐? 기도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묵상의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의 바탕 위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없으니까요, 자기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만 감았다고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눈만 감고 주문만 했으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졸려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죽어서 그래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치면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죽어서 그래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성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말씀을 꿀과 꿀송이처럼 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죽었으니까. 살아있어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나는 부르짖음에 기도 못합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부르짖음에 기도 못한 게 아니에요. 덜 급해서 그런 거예요. 덜 급해서 그래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죄송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점잔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말할 때 수도 없이 비유로 들었던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1년 동안만 안 빠지고 하면 그 자녀는 무조건 서울대학교 특례 입학으로 받아준다 그러면 여기 앉을 자리 없어요. 근데 성경은 서울대학교 특례 입학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니, 새벽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는 자의 기도가 가정과 가문을 지킨다니까요. 1터에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의 역사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에게 달렸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못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서, 강팍해져서, 교만해져서, 살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됐는데 저는 소리는 못 지릅니다.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살려주세요. 그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사는 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고 부르짖음의 기도가 안 나오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급해봐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금요 능력 집회 수요 기도에 많이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 아내 레베카가 아이가 없어. 요즘 우리 아이 없는 불임 부부들 많아요. 젊은 부부들 아이가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8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기 하나도 없어요. 당시 세계 최강 애굽에서 민족을 구출해서 출애굽 엑소도스 해야 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돈이 필요하고 군량미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건강한 용사 장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 황제인 바로하고 단판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황제의 단판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바로를 떠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바로를, 사람을, 돈을, 환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출애굽의 기적을 주셨어요.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물질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이 야복강의 승리자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솔로몬이 말씀한 하나님의 전이 다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이전에 나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린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이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편 9절 그리고 31편 22절에도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시더라.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셨다. 올 연말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9편 6절 145편 18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들, 이런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응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저런 위대한 자들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데 우리는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외모가 멋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적당히 기도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올해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주님의 귀가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나는 기도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원하면서 기도한 줄 알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5,000년 무속의 흐름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했던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100일 기도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은 다 내 이기적인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더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승진도 잘 되고, 승진하기 싫은가요? 승진도 잘 되고, 물질도 넘치고,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건 기도가 아니니라, 네 욕심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100일, 1000일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욕심만 자꾸 보내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다 부모의 당연한 말 같지만 부모의 욕심이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낳은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낳았으면 그렇게 낳겠어요? 내가 낳았는데 그렇게 멋진 작품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맞게 키워야 될 텐데 자기 욕심대로 키우려고 했어. 엄마가 얼마나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후회한 줄 아냐? 너는 그러지 마라. 그 딸인데 뭘 닮아가겠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따라 기도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서 기도합니다. 왜? 너무 무서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그러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고, 그러기 위해서 능력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협박하는 거 아니라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만들어져가는 미완성의 존재들이에요. 목사니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37년에 접어듭니다. 제가 목회한 지 37년째.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래. 30년 지난 후부터 목사가 뭔지 조금씩 알겠어.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서 만들어가. 그런데 왜 축복을 못 받고 왜 능력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만들어져 가는 줄 모르고 안수집사 권사 때보다 장로 때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만들어지니까 책임이 크고 고난이 크고 하나님께서 더 쓰시려면 더 해야 돼. 근데 권사 안수집사 때보다 기도 더 안 해. 권사 안수집사는 새벽기도 잘 나오더니 장로 되더니 안 나와? 말이 안 되잖아.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깨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10년 되는 것보다 20년 됐을 때 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 되잖아. 근데 10년 됐을 때 그 마음은 너무너무 예뻤는데 20년 되니까 달라진.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만들어져 가는 거야. 우리 부서 부장 또 우리 기관의 회장 좀 잘못하더라도 서로 도우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만들어져 가야지.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하니까 싸움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항상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그래서 성령 받으라. 예수님은 내가 지금 천국 가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 걱정이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성령 안 받으면 목사든 장로건 의미가 없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성령이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 관리 잘못하면 다 없어진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사울이 왕이 되더니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이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처녀 때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기도했는데 지금 뭐야? 다 까먹었다는 거야. 다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런 인생 되면 안 돼. 지금 더 그때보다 지금은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일터가 더 많은데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링컨 대통령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링컨 대통령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하루에 2시간씩은 꼭 대통령이 될 수도 기도했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급박해요. 그런데 전쟁 중인데도 대통령이 3시간씩 기도하는, 참모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급해. 대통령님, 아니 평상시에 2시간 하셨으면 전쟁 중에는 좀 1시간으로 줄이시든가 그래야지. 더 늘려서 3시간이 뭡니까? 보고 드릴 것도 많은데.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일하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기도 더 많이 해야지.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보다 7분의 1밖에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야, 월요일날 시험이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마. 공부해. 그럼 배려놓는 거야, 아이들을. 그러니 애들이 교회 가겠네. 신앙이 생겨나가겠네. 모레 시험이면 오늘 더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 기쁘게 하셔야지. 수능 때만 뭐 작정 기도하고 뭐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수능 작정 기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평소에 하시라니까, 평소에. 그리고 인생이 수능 뭐 대학 그거 결정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또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요즘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지만 그까짓 것 때문에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성령님을 간절히.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해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성령도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큰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성령도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도 큰 능력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차이 있어요. 기왕에 한 세상 사는 거 5달란트 받은 자 되고 100배 축복 받아가 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나는. 저는 항상 기도해. 지금 26년째 이제 들어가지만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해. 하나님,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이건 자기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여수에서 1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말만 하면 하지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1등, 공무원들 1등 공무원, 음식점 제일 맛있는지 어떤 분야에든 의사가 되면 제일 실력 좋은 의사. 그래서 분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300명의 1등짜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왕에 한 세상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축복받고 나눠주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어요. 2024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령 충만한 큰 믿음의 기도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 말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은 변함없이. 여러분 일주일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할 수 없어요. 1년 내내 5년 10년 해야 공부 잘하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신성한 노동인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바쁘니까 숨은 1분만 쉬고 59분은 안 쉬고 일해야 되겠다. 안 된다니까. 숨 쉬는 건 어떤 상황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무조건 숨은 무조건 쉬어야 돼. 변함없이. 그래야 살아있어. 마찬가지로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 아무리 잘 나가도 바쁘도 기도 자리 지켜야 되고 아무리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를 항상 지켜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를 잡아먹을 듯이 그냥 뚫어지러 가면서 목사를 쳐다보는 얼굴에 꿀이 뚝뚝 흘러. 뭔가 삐쳤을 때는 기둥 뒤에 숨어 있어.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내가 다 알아. 벌써 불편해. 부자연스러워. 정이 떨어진 게 느껴져요. 36년이라니까 알아요. 안타까워요. 변함없이 지켜야 돼. 사랑하려면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 돈만 잘 벌어와야 남편인가? 병들어도 사랑해야지 아내지. 목사가 잘못했어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야 되잖아. 같은 부서에서 부장이 잘못해도 품어줘야 되잖아. 기도도 항상 변함없이 해야 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 성도들 무지하게 한가하게 만들어주는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시간이 너무 안 간다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돈 쓸 데가 많아서 나중에 헌금한다 그러지 마세요. 돈이 쌓여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 항상. 어리석은 성도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변화무쌍. 그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참 세월 25년이 금방 흘러갔는데 누구 이분들은 참 감사하다. 한결같아서 감사하다. 제가 느끼기도 그래요. 가장 고맙고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도 품어주는 사람이 고맙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든데도 기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어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변함없이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흔들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아니야. 우리 주님 오실 거야. 주님이 축복 주실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절대 배신할 리가 없어. 흔들리지 않죠. 의심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심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적당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노력해야 지킬 수가 있어.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
몸이 상태가 좋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파 누워있어도 기도해야 돼.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가 결과를 결정짓는다. 할렐루야. 못난 사람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24년 신년 첫 주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1월 1일이 시작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시작이에요. 캘린더, 달력을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만 우리가 쓰는 달력 보면 맨 첫 출발이 일요일부터, 썬데이부터, 일요일이 그 주의 첫날. 유교에서는, 다른 종교는 월화수목 금토 일이지만 우리는 일, 월화수목, 일이 시작이에요. 오늘이 시작인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6일 벌었어. 이제 오늘부터 1월 1일이에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려면 두 가지 명심해. 첫 번째, 잊어버려야 돼. 내가 잘했던 공로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우리 부서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나 부장 안 시켜줘요? 왜 나 장로 안 시켜줘요? 내가 이 얼마나 헌금했는데. 그러면 안 돼. 공로 잊어버리지 않으면, 명심하세요, 내가 잘했던 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교만만 남아. 그거 다 잊어버리면 감사만 남아. 잘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또 잘못했던 과오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새롭게 출발할 수 없어. 왜? 자신감이 없어. 작년에 내가 연초에 술을 끊는다 그랬는데 못 끊어서 괜찮아. 오늘부터 다시 끊어. 세상에서는 가다가 실패하면 아니 간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가다가 실패하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그러시는 분이. 또 다시 넘어지면 일어나라. 여러분 어저께까지 모든 잘못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려야 출발한다. 두 번째, 용서해야 새 출발이 돼요. 아내가 남편 용서해 주려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는 묻지 말아야 돼. 그래야 새 출발되지. 안 잊어버리고 용서 안 하고 있다가 남편이 뭐 그럴 줄 알았어. 제 버릇 걔 주냐? 그러면 반드시 이혼하게 돼 있어. 새 출발이 안 돼.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져다가 다 써버렸어요. 그것도 창기하고 놀아놨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어도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 아들의 과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아들의 잘못도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들 그러면 꼭 그래 아들아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그 돈 어디다 썼냐? 아들아 내가 용서한다. 근데 약속해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거 엄마들의 아주 18번이잖아. 그러나 기독교의 용서는 그거 아니라니까. 묻지 마세요. 잊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오직 내일만 바라보세요. 우리 어저께 모든 성도들이 다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힘차게 하십시오. 올해는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잘 못 외우는 저를 그래도 사람이라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저 감사밖에.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따라 하셔야 돼요. 올해는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것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새롭게 기도의 사람으로, 간절한 부르짖음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변함없이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반드시 크게 잘 되리라고 시인한 우리의 말이 연말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